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금요일 예전에 사용했던 미국 교회 장로님과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20년을 교직에 그리고 20년을 퀸즈 보타니컬 가든 디렉터로 계셨던 분입니다. 요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질문이었지요. 그분이 하신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을 속여 붉은 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축복하려는 아버지마저 속여 대신 축복을 받아버리고요.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야곱을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속은 것일까요?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 속이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왜 축복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그분께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윤리적으로 누가 맞다 틀리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구원의 비밀을 담은 표적이지요. 바로 사인, 상징 말입니다. 형에서는 장자로서 인생들에게 먼저 주어진 언약인 율법을, 그리고 동생 야곱은 차자로서 나중에 주어진 은혜 언약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장자가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까? 먼저 온 형 에서가 아닌 나중에 온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까지 받으면서 말이지. 이것은 바로 구원은 오직 먼저 주어진 언약인 율법, 곧 에서가 아닌 나중에 주어진 언약인 진리, 곧 은혜로 되는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게 뭐죠? 야곱, 그는 속이는 자로서 그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의 이름 야곱처럼 말이지요. 야곱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입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나중에는 장인까지 속인 아주 나쁜 놈 말이지요. 매 움켜쥐기만 하는 욕심쟁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인 중에 괴수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으로 덮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값으로 지불하고 말이지. 세상의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장로님의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제가 눈치로 보니 뭔가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일장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쇳불도 당김에 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과도 같은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의 벌거벗은 몸, 곧 죄가 드러나고 그들이 먹지도 않았던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은혜로 먹임으로 구원하는 이 비밀 말이지.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할 때 걷는
홍해가 우리가 받은 세례를 말한다고도 말이지.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바로 제 밥값까지 그냥 내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자기의 바이블 선생님이라고, 80이 넘은 장로님께서 저보고 바이블 티처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자랑하자고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속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을 보는 데 있어 여러분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아는 기초 말이지.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는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나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의 일을 도맡아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듣고 마치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반응하시는 모습의 말입니다. 그분을 보며 저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분은 없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붙들고, 여러분 그것만 붙들고 있지 마시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설교가 비록 재미가 없고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라도 여러분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신앙이 나의 날개가 되어 나를 자유케 하지만, 그렇지 않고 겉으로만 알고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의 짐이 되어 결국은 나를 꼬꾸라지게 하든지 아니면 나라는 감옥에 가두는 철장이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에도 자기만 있는, 자기만 아는, 요즘 젊은이들 비속어를 쓴다면 꼰대가 되고 맙니다. 꼰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하는 순간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 마음의 빗장이 열려서 하늘을 날게 하는 여러분 등의 가벼운 깃털들을 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사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총 정리하는 단어입니다. 12장의 이 그러므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한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총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인생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선언했지요. 3장에서는 율법을 다 지켜 스스로 의를 얻었다는 유대인들의 이 거짓된 실상도 다 드러냈고요. 그리고 4장부터 11장까지는 구약의 사건들, 곧 율법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내므로 처음부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율법이 아닌 은혜, 즉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4장부터 11장까지 증명했습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이야기들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언급했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선악과와 생명과, 그리고 노아의 홍수나 출애굽, 더 나아가 다윗 왕국의 이야기도 말이지. 한마디로 구약의 모든 이야기 즉 시편을 포함해 율법과 모든 선지서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서 지불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그저 주심으로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말이지요. 그래서 본문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 단어 속에는 너희가 스스로에게서 난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 말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요. 여기 있는 목사가 된 것도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 사실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여러분, 내가 태어난 것도 은혜예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편을 만난 것도, 아내를 만난 것도 은혜예요. 참 교회에 온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저 받은 선물 말이지. 지난 금요일 온가족 영성집회 때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에게는 신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이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를 성도, 곧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규정짓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12장부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러므로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첫째,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일까요? 주일 성수 잘하는 것입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드리는 겁니까? 이게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 및 각종 헌금 잘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마 대부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헌금 가지고 온 것 잊어버리고 빼먹고 죄 지으면 산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죽은 제물로 드리는 겁니까? 누구는 산제물로 제사 드리고 누구는 죽은 제물로 드리고, 어떤 주일은 산제물로 드리고 어떤 주일은 죽은 제물로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물이 살아있으면 연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양을 잡다가 양이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불쌍해서 대충 묶어서 살아있는 제물로 갖다 드리면 말이지요, 연락이 안 됩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게 죽은 제물, 그것을 성경은 산제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산제물이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 제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받은 제사와 받지 않은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죠?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죠. 누구의 제물과 제사를 받습니까? 아벨의 제사와 제물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적 곧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 제사의 실체가 뭐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뭐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바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한 율법에서 난 내 의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의, 곧 믿음의 제사,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몸을 드리라고 할 때 이 몸은 헬라 원어로 소마로서 그냥 우리 이 몸뚱아리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담은 인격체로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죄 짓지 말고 이것저것 많이 하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즉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게 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 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 예배인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 아닙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날마다 죽는 삶, 자기의 약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맹수는 사자나 호랑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그의 대적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싸워본 적 있습니까? 몸싸움이든 말싸움이든 아니면 기싸움이든 말이지. 왜 없겠습니까? 아마 매일 싸우는 사람도 있을걸요. 싸우면 속에서 무엇이 올라오던가요? 숨어있던 뭐가 올라오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일명 내 속에 있는 본성이라는 짐승, 혈기 말이지. 안 해봐서 모르나 모르겠네. 어떤 사람은 오기가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F자가 들어간 험한 말이 기어올라오고 어떤 분들은 주먹이 나오고 말이지. 그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예수고 뭐고 이판사판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내 옳음을 100번 증명하고 100번 이긴들,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완패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 곧 은혜를 버리는 것 말이지요. 속지 말라. 제발 속지 말라.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인간을 박살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옳음을 증명하고 내 의를 증명해서 내가 이겼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에이 등신. 뭐라고 하신다고요? 에이 등신. 이것이 바로 밥 퍼다가 죽 바꿔 먹는 일입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주위에 어르렁거리는 맹수들 말이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깨갱깽 만드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내가 죽으면 누가 살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믿습니까? 나라는 질그릇이 깨지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이 뿜어져 나오고, 나라는 옥합이 깨지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나라는 봉투같이 깨지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내 얼굴에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내 속에 빛이 드러나는 것 말이죠. 그래서 성도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언제나 땅 끝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어디서 맺히죠? 가지 끝에서 맺히죠. 예를 들어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 이 교회를 옮겨 말어 하는 바로 그곳.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꼼짝도 못할 깨갱깽 만드는 마지막 한마디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해 말어. 바로 그곳에 예배가, 영적 예배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나는 날마다 죽이노라. 이거는 뭐죠? 이건 하나님이 안 받는 육적 예배입니다. 육적 예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날마다 죽는 영적 예배를 토론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곧 은혜의 불, 성령의 불, 평강의 불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예배가 연락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불이 내렸잖아요. 이런 불을 맞을 때 새 힘, 곧 영적 에너지가 생겨.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시험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런 시험을 통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은혜 받은 자라는 이 사실에 눈이 열려 내 속에 처음 사랑, 그 은혜가 또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면 매 순간순간 충만해지는 겁니다. 충만해지는 겁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의 삶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따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율법의 의가 아닌 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것을 다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대가 전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과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 세상 풍조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풍조는 각 시대마다 변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세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세상 풍조가 하나인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갓난아기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한 것 말이지. 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기가 우리 최 장로님 외손녀인 구설아입니다. 발음 잘해야 돼요. 구설아 이러면 안 돼. 구설아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 지휘자님 아들인 나윤이고요. 아기가 하늘을 보고 누워있다가 어느 날 딱 뒤집어가지고 이제 네 발로 기면서부터 요 아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던가요? 딱 뒤집는 순간 뭐 하려고 하던가요?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놈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틈만 나면 계단에 핸들레일 위에 올라가고 책상에 올라가고 말이지요. 저번에 보니까 애들이 입구 북카페에서 놀고 있는데 애들이 전부 테이블 위에 책장 위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튼튼하게 만들었길래 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진작 박살나고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그것을 보더만은 목사님 100년 가도 끄떡없겠다 그러죠. 정말 튼튼하게 만들었길래 틈 한 번에 틈만 나면 그 위에 올라가서 놀아. 주의를 준다고 안 하던가요? 거기 못 올라가게 하면은 아마 차 위에 올라가고 그것도 못하게 하면 지붕 위에 올라갈걸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것이 인생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 3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말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 세상 풍조는 끊임없이 위로 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고지론, 내 의라는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도달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뼛속 깊이 아는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 요즘 언어로 하면은 우리 인생의 DNA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 은혜로 시작했지만 잠시만 빈틈을 주면 용수철이 튀어오듯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불타는 소돔성에서 나온 롯의 아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은혜로 부름받은 교회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다른 바울의 서신서가 전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전부 세대는, 이 세대는 높은 곳으로 자꾸 자기 의를 세워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것 본받지 말라는 이 바울의 당부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를 소돔기둥이 되게 하셨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출애굽 1세들을 죽인 것 아니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바로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전쟁터가 다름 아닌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의를 쌓아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말이지. 여러분,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매일매일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말로 끊임없이 율법으로 돌아가고 내 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놈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은혜 아래 십자가 옆에 머무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이 세대에 휩쓸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빌어 세상보다 더 높아지려고 난리들이니 말이지. 한마디로 내가 더 높아져 세상의 것들 다 깔아뭉개겠다는 말 아니에요? 다 짓밟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더 높이 올라가서 너희들 다 내 발 아래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주께서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서 내가 더 잘돼서 내 의로움을 증명해서 짓밟겠다는 것, 하나님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을 웃게 해야 할 은혜 입은 성도가 비웃음거리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매일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나님의 뜻 안에 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봅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 이상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상의 생각,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요, 다른 지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생각이요, 더 나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려고 하는 생각인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모두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일이나 잘하면 될 텐데 자기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간섭해서 훈수 뜨려고 하는 것들 말이지. 저는 바둑이나 장기를 잘 두지 못합니다만 바둑 두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둘 때는 보이지 않던 수가 남이 둘 때는 그렇게 잘 보인다고 합니다. 장기 두시는 분들 그런가요? 분명 그럴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안 보이는데 남이 설교하면 왜 그렇게 잘 분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탁구 치는 것을 봐도 그래요. 저도 훈수를 꽤 두는 편이거든요. 때려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탁구 치시는 분은 참 성격들 좋아요. 제가 그렇게 훈수를 뜬데도 탁구채 던져버려요. 안 쳐 이러는 분들 없이 끝까지 치시는 거 보면은 참 성격들이 좋아. 사실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받는 시험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받죠? 주방에서 받고, 또한 시험의 대부분이 바로 이 훈수 때문 아닌가요? 부부싸움도 전부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주장하려는 본질에 바로 그 이상의 생각 때문에 말이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다름, 곧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마시고요. 남편들이여, 아내는 남편과 다른 겁니다. 다른 것. 틀린 게 아니에요. 제발 아내들, 틀린 것을 틀린 거로 보면 인정을 할 텐데, 아니지. 다름을 다름으로 보면 인정할 텐데, 틀리다고 하니까 쌈질이 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갓난아기가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게 틀린 겁니까?
요 입이 보지 못하는 게 틀린 건가요? 이 눈이 말하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코가 걸어다니는 거 봤습니까? 각자의 기능이 있고 각자의 능력이 다르며 신앙의 크기도 다른 겁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어리면은 기다려줄 줄 아는 게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이지, 모두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몸의 각 지체처럼 말이지. 우리 각 지체가 눈이 있기 때문에 매 엎어져서 무릎 깨지 않고, 눈은 자기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봄으로 안 넘어지게 발을 위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다른 지체를 위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고요. 좀 부족하면은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것이지, 너는 걷지도 못하네, 확 눈을 빼버려야 돼. 귀, 너는 말도 못하네, 확 잘라버려야 돼. 아니란 거야. 성숙한 은혜 받은 성도라면 내가 잘나서 구원 얻었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감싸주며 기다려주며 부족하면 도와줘야지, 왜 자꾸 그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을 해 정죄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내가 받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아는 성도로서 내일 나는 죽는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고, 이 세대가 아닌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한 받은 것에 감사하며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한 주도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제는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다른 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음으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